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1월 16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수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끄림하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뒤에 들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도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 아침을 깨워서 나오신 우리 지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 받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나 다른 사역자들에 비해서 정말 짧은 기간이지만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참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또 많은 것들을 느끼고 또 지금 현재까지도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역들 중에서도 특별히 사역자이기 때문에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들인데 정말 생각해보면 사역자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접해볼 기회도 없고요. 또 저같이 젊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배우거나 또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께서도 저희 부교역자들한테 항상 말씀하시는 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어라 라고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바로 결혼 예식과 장례 예식입니다. 성도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런 거를 집례하고 이런 걸 준비할 수 있는 기회는 어느 누구도 이제 장례 지도사가 아니고 결혼 준비하는 웨딩 업체가 아니면
사실상 결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사역하면서 결혼 예식도 준비해봤고 장례예식도 준비해봤습니다.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경험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근데 비율적으로 따지고 보면 교회 안에서는 결혼 예식보다는 이제 나이가 드시고 또 몸이 약하시고 하셔서 소천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비교적 장례 예식이 더 많은 것을 모두가 알고 계실 텐데, 1년에 여러 차례 수차례 장례를 준비하다 보면 참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유족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정말 이런 일도 다 했구나, 또 저런 일도 다 했구나 하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은 항상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은 참 연약한 존재구나. 정말 사람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이구나.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모든 육체, 우리 사람은 풀과 같고, 또 우리가 평생토록 가꾸어오고 명예를 지켜오고, 또 우리가 평생토록 이끌어왔던 그 인생, 그 모든 영광은 정말 꽃과 같구나 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 때가 장례를 준비하면서 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서두에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이 사라가 이제 127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제 헷 족속을 통해서 막벨라 굴을 매입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땅, 또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소망하시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또 각자 개개인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며 나아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창세기 23장의 말씀은요, 사라의 죽음과 장례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을 읽으면요, 이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과 또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또 깊이 있는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성경은 이제 겉에 텍스트 상으로 보여지는 것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상으로만 보면 사라가 죽었고, 사라의 죽음과 또 아브라함이 장례를 치르는 것 정도밖에는 우리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 이외에는 우리가 성경 지식을 알고 있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이게 중요한 내용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상으로만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나서 슬펐구나, 그래서 막벨라굴을 사면서 정말 아내를 위해서 장사 지낼 그런 장례들을 준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이런 정도의 이해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와는 조금 빗나간 이해도입니다. 함께 창세기 2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라가 65세의 나이로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란을, 자신이 살고 있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하란을 떠난 것 기억하십니까? 그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지 6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독자 아들 이삭을 낳은 후로는 37년이 지났을 때 사라는 향년 127세의 나이로 남편 아브라함보다도 38년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사라가 2절 말씀에서 어디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3장의 핵심은요, 사라가 죽었다는 것, 또 그로 인해 아브라함이 슬펐다는 것, 아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장사 지낼 땅 막벨라굴을 매입했다는 것이 오늘 창세기 23장의 핵심이 아닌 것입니다.
사라는 모두 알고 계시듯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첫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조상이 되는 사람으로 불렸잖아요. 사라는 언약 가문의 첫 어머니로서,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였잖아요. 언약 가문의 첫 어머니로서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묻혔다라는 사실, 이 사실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23장 내용을 전체적으로 잘 살펴보시면 사라의 죽음과 장래의 기사에 대한 언급은요, 매우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 또 19절과 20절, 딱 4구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3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사라가 죽어서 약속의 땅에 묻혔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묻혔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막벨라 동굴을 매입하는 기사는 3절부터 18절 15구절씩이나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사라의 죽음과 장례 절차보다는 사라가 언약 가문의 첫 어머니로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묻혔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고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런 이해도가 없으면 창세기 23장을 읽었을 때 사라가 127세에 죽었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슬펐고 그 슬픔을 가지면서 또 아내를 장사하기 위해 막벨라굴을 매입했구나. 이 정도까지밖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이외에도 창세기는요, 훗날 다른 족장들,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삭 등이 이 모두가 약속의 땅에 묻혔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에서는 왜 이렇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믿음의 조상들이 묻혔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왜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 훗날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 세대들이 점점 이어지잖아요. 이스라엘 후손들에게도 가나안 땅은 믿음의 조상들, 즉 아브라함으로부터 후대의 믿음의 조상들이 묻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백성들을 향하여 약속하신 약속의 땅임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도대체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뭐가 그리 중요하냐라고 말했을 때 정말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성경에서 구약의 구속사 속에서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빠지면 뭔가 허전할 정도로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요 무대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가나안 땅이죠. 이 가나안 땅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상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냐면, 바로 오늘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땅, 영원한 나라, 천국에 대한 향수를 상징하고 있는 땅이기에 성경 속에서 이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있어서 더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20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아내 사라는요, 아브라함과 같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요,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때가 이르러서 127세의 나이로 영원한 하늘 안식처로 부름을 받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속 구속사의 무대에서는 정말 이 사라라고 하는 인물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었고 또 위대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라였지만요, 사라가 결국 이 땅 가운데 묻힌 장소는 막벨라 굴, 아주 자그마한 땅덩어리 하나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은요, 오늘날 우리도 사라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사명의 길을 걷고 있잖아요. 오늘날 같은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요, 아주 큰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고 적신으로 왔다가 결국에는 적신으로 돌아갈 인생들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을 두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또한 누구를 위해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 백성이면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도요, 그리스도인들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과 같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날 같은 사명을 가지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에게도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어느 땅이죠? 영원한 하늘나라, 바로 천국을 우리에게 소망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 믿어지십니까? 우리 모두는 그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나그네와도 같다라는 것을 오늘 창세기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천국 소망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또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은혜로 받아들이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그네와 같은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를 간단하게 3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그네의 삶은 첫 번째로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인 중에 거하면서 자신의 든든한 입지를 위해 세우기 위해 애쓰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처럼 필요 이상으로 막 땅을 사들이고 또 집을 사는 투기꾼들과는 아브라함이랑은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굴을 매입하고 또 아브라함이 원한 것은 단지 자신과 평생을 함께 해준 아내 사라를 매장하기 위한 매장지를 위한 땅일 뿐이었지, 그 어떤 욕심과 또 그 어떤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 그 가나안 땅을 매입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면서 자기 자신이 배웠던 것은요, 바로 진정한 기업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있지 않고 바로 하늘에 있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 나그네라는 말을 하지만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정말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땅 가운데 투자하는 것이 없는가, 또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은 것이 없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면 우리는 오히려 나그네라고 하기보다는 정말 부유하게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계층에 속해져 있는 어떤 왕족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땅은 정말 아브라함 시대와는 정반대로 정말 풍요롭고 부유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죠.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늘 항상 우리의 보물이 하늘에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닌 바로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매번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그네의 삶은 첫 번째로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는 삶, 이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이라는 거죠. 나그네의 삶은 두 번째로 고독한 삶입니다. 이 땅에서의 나그네된 성도의 삶이란 세상 속에서는 고독한 삶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은 이방인들 중에서 자기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평생토록 같이 사명을 감당하고 항상 함께 왔던 사랑하는 아내와도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 주변에는 남아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러한 고독한 삶은 나그네의 삶의 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눈물을 머금고서라도 이 고독한 길, 이 외로운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의 고독한 길 뒤에서 잠잠히 위로하시는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씩은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또 가끔씩은 나 혼자인 것만 같을 때도 있습니다. 아주 가끔씩은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가 뜻한 대로 되지 않아서 상처받고 또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구나, 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손 내미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나그네의 삶은 정말 고독하고 외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런 나그네의 삶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요, 우리를 그냥 방관하시고 방치하시고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 길을 꿋꿋이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길,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나그네의 삶은 두 번째로 고독한 삶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나그네의 삶은 세 번째로 목적지가 있는 삶입니다. 우리 나그네로서의 성도에게는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있습니다. 최종 목적지는 어디겠습니까? 그것은 이 땅의 무엇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고향에서 불러내셔서 계속 이방의 객이 되게 하신 그 이유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인생의 종착역은 이 땅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 아니고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바로 너의 종착역이다. 나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너를 나그네로 불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지산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알게 될 때 정말로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그네로서 가야 할 종착지가 있다는 것,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끝이다, 인생은 한 번이다, 정말 인생은 너무 허무하다, 내가 지금껏 뭐 하면서 살았는지 모르겠다, 후회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야 할 종착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서 지금도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 되었던 우리의 생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좀 더 좋은 본향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썩어져 없어질 이 땅의 것들에 우리가 집착하지 맙시다. 나 혼자인 것만 갖고 고독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믿음의 여정을 나아갑시다. 우리의 눈은 하늘을 향하고 발은 땅을 힘차게 딛고서 우리의 이 생을 오솔길 걸어가듯이, 나그네가 걸어가듯이 그렇게 함께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와 같이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저 하늘 본향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구습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우리 인생의 종착지인 천국을 소망하시면서 끝까지 믿음 지켜 살아가시는 우리 지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또 우리가 나그네라고 한다면 나그네로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전까지 우리의 삶은 나그네라고는 고백했지만 정말 부유하고 정말 잘 먹고 그 누구보다 잘 입고 잘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 주님, 이제는 우리가 썩어져 갈 것들, 이 땅의 것들을 소망하며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닌 오직 우리가 도착해야 할 종착지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늘의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겸손하게, 조금 더 검소하게 주님을 위하여서, 또 이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사명의 길,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에 주님, 외롭고 힘들고 또 어려운 길입니다. 그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비로소 우리가 저 하늘 본향인 천국에 들어갈 그 날까지 주님,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켜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께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성령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국가 위정자들과 또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각 부처에서 일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자유 대한민국이 되었는데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지산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지역사회의 경제가 발전이 되고 또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현재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건강히 무사히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가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